선물은 좋은데 포장이 너무 별로라서 혹시 실망했던 적이 우리 형제자매들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선물은 내 본심은 그게 아니지 했는데 이미 물은 엎질렀어. 이미 표현 방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심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믿겠는데 마음이 상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이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놀라운 말씀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사실 핵심 구절은 여기 보면 19절이잖아요. 19절에 보니까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천사가 꿈에서 요셉한테 설명하는 이 내용의 핵심 구절인데 근데 자꾸 제 눈이 포장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핵심 구절 앞뒤의 본문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묵상이 생겼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앞뒤에 있는 본문을 여기 성경에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데 그 이유를 한번 묵상해보자 하니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제목이 복음은 포장도 아름답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시작. 복음은 포장도 아름답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용도 좋고 포장도 너무 좋은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깨달았던 것은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평범한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감싸고 있는 포장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러합니다 라고 해놓고 바로 그 다음 문장이 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다고요? 약혼하고 약혼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만나서 약혼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아멘. 미디어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성경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로맨스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경의 로맨스? 로맨스가 가장 거룩한 겁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겁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한 자매가 요셉과 한 형제와 뭐 했다? 약혼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이 있죠. 근데 약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결혼 관계가 됩니다. 약혼을 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하지만 1년 동안은 기다려요. 기다림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를 안 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전통대로 율법대로 약혼은 했는데 지켰어요. 지킬 거는 지켰어요.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이렇게 쉽게 약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죠, 그렇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로마가 그 압제 속에서 세금도 갈취하고 막 약탈하고 근데 이게 왜 더 힘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는 것에 대한 더 큰 억울함과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일상적으로도 안 그래도 힘든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서 너희들을 자유를 주겠다. 모든 열방 민족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에게 절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딸들과 아들들이 열방의 왕들과 왕비들이 그들을 먹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현상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로마가 또 그 전에는 페르시아가 그 그리스가 그런 나라들이 알렉산더 대왕 그런 사람들이 계속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압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쉽게 결혼을 생각하고 이렇게 자녀를 생각할 수 있는 일상이 아니었어요. 우리랑 똑같지 않은가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우리랑. 네.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녀를 우리가 낳을 이유가 자녀를 낳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지금 자연 환경이 안 좋죠. 오염이 많죠. 음식물을 어떤 걸 믿고 먹겠어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죠. 기후 변화가 오고 있죠. 교육비가 상승하는 것 같죠. 세계가 불안정합니다.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의 소문과 난리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서 물어볼게요. 이런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단 한순간도 세상 역사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기를 낳고 자녀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쉽고 거기에 할 만한 좋은 세대는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건 항상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나오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네. 그럼 성경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예요. 포로.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자기 땅도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죽지 말고 살래요. 그리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써있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줄어들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최소 3명 이상은 낳으라는 거예요. 포로 땅인데?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 지금 무슨 결혼이에요? 나 먹고 살기도 지금 남의 나라 땅에 끌려와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아니야. 거기서 죽으면 안 돼. 너희들 인구가 더 커져야 돼 거기에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 바벨론에 보낸 이유가 있어. 70년 후에는 내가 물론 돌이키겠지만 거기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 샬롬을 너가 기도하고 그 성읍이 바벨론이 샬롬하면 그게 너의 샬롬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다른 비전을 굳이 구할 필요가 성경은 없다라고 말해요.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노예들한테 굳이 노예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자유를 얻지만 노예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미 자유인입니다. 노예라고 해서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굳이 신분 상승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비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당신에게 주신 그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 말이에요. 자, 적용 몇 가지만 해볼게요.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다 빨리 약혼하고 결혼하라는 말 아니에요. 제가 연애에 대한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잘 들으세요. 손요셉 목사님의 방침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는 할 건데 기도하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손요셉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에 세워주신 방침을 여러분이 존중하셔야 돼요. 네. 바뀌었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적인 권위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도 이제 방침을 곧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몇 가지 적용점이 있어요. 첫 번째 적용점은 이게 좀 놀라운 적용점인데 여러분을 낳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들 있죠. 특히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는 교회에 나오시는 부모님들 존중하세요. 왜냐? 그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분들이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무엇이죠? 여러분을 낳으셨고 여러분을 그래도 믿음으로 물론 부족해요. 완벽한 부모님은 없지만 여기까지 기르시고 기도해서 하신 것 인정하시고 존중하셔야 돼요. 네.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되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솔직히 저는 20대 때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히 부모님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네.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죄송한데 20대 때는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그냥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지금은 너무 죄송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제발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장 위대한 믿음을 지키신 분들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신약이 딱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낳고 42번 나와요. 이 사람들 다 바벨론,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지배 아래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서 죽지 않았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물론 그 중에는 라합과 같은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던 것이 이들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어떤 비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사랑하는 자매, 사랑하는 형제 만나서 약혼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고 싶다. 그거 가장 소중한 부르심이고 사명이에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남편들아 이렇게 해라. 아내들아 이렇게 살아라.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라. 무슨 말이죠? 기본적으로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믿음 안에서 자녀를 낳는다는 거를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에 엉뚱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왜 결혼하면 안 되는지,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자녀를 낳는 짓은 미친 짓이다, 그런 이야기 우리 제발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지 그거 보시면 안 돼요. 네.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서 이제 몇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목사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할 때 하겠다. 자, 그 말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어드밴스드 코스예요. 다 보세요. 그 말은 일상에 빠져서 믿음으로 사는 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 말이지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를 내려놓더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제가 여기에 있는 한 15분을 위해서 방금 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아무튼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오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부모님들 우리가 인정합시다. 존중하고 공경합시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취직하시고요. 독립하시고요. 기도하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 목사님의 방침을 존중해 주시고 저와 제 아내와 부장님 부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그런 거는 잘 말씀을 토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 얘기 재밌잖아요. 그렇죠?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하는 게 뭐냐면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컸고요. 두 번째는 억울함 가운데 은혜를 주고 받은 걸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복음이 그 포장지 속으로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다시 억울함 가운데 은혜를 주고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1장 19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이거는 새 번역이에요. 왜 새 번역이냐? 개역개정에는 이게 이제 조금 더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자, 의로운이라는 그 디카이오스, 의로운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지금 신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19절에서. 근데 이 구절을 잘 묵상을 하시면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자, 왜 안 맞냐? 보세요. 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법대로 하나요? 대충 사나요? 법대로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보세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약혼했어요. 아직 동거 안 했어요. 따로 살고 있어요. 율법대로. 근데 어떻게 됐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배가. 자, 남편 될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배신감도 느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진짜 XXX 막 엄청난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적당한 정말 잘 선택을 했어요. 자매의 마음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가치관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근데 의로운 사람인데 그냥 조용히 파혼한다? 그렇게 되면 왜 안 되냐? 만약에 요셉이 조용히 그냥 이렇게 파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 책임이 생겨요. 아, 요셉 분명히 뭐 했다, something 있었다. 자기가 뭐 깨름직하니까 대충 덮어버리려고 하나 보다 하면서 동네에서 소문이 쫙 퍼져요. 그러면은 요셉은 그때부터 불명예 때문에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명예사회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자기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냥 조용히 해버리지. 의로운 사람이고 법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가 일 저지른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남자가 했겠지. 실제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죄를 해야 돼요. 정죄를 해서 랍비들을 부른 다음에 나는 이 여자와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대로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해야 요셉이 결백이 증명이 되고 법적으로,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의롭다라는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대해주시나요? 그러면 우리 중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법대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론 법이 있어요. 하지만 율법은 모세에게서 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신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뭐 하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마리아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자기가 누명을 쓰이더라도, 자기가 오해를 받더라도 법대로 하지 않는, 나는 이 여인을 보호해주고 싶다. 내가 누명을 쓰더라도. 그래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죠?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이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핵심 구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는 것, 법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의로움이에요. 진짜 믿음, 제대로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법대로 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번 원칙대로 가봅시다. 물론 원칙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질서 안에서 세워져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을 세우고 죄인을 회복시키고, 나도 죄인이에요. 당신도 제가 도와줄게요 하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마음속에 뭐가 있죠? 불쌍히 여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끓는 듯한 그 자비와 긍휼, 그거를 가지고 항상 사람을 대해요. 그러니까 원칙, 법이요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으로, 물론 원칙은 질서는 지키지만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 그래서 적용.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있잖아, 내가 솔직히 말할게 하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뒷담하고 하는 거 우리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허물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이 내가 봐도 연약한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내가 기도로 품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좋은 점만 이야기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때 그 사람도 바뀌고 나도 바뀌거든요.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억울함 가운데서 은혜를 주고받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항상 일상 가운데서 사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인 나사렛의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목수 일을 하다가 그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비롯한
그 젊은 청년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은 억울함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으시지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이루시잖아요.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억울함 가운데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베푸시니까 우리가 살았죠.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특별한 비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취직하고 독립하고 베풀고 믿음의 가정 이루고 아기들 많이 낳고 아멘. 자매님들 아멘. 아멘이 자. 저는요. 제가 오늘은 절제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은 한 3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또 기회를 주실 겁니다. 자, 아무튼 절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귀한 믿음의 통로를 쓰임 받는 모든 우리 지체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